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동성학교의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새 학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이 기숙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끔 보는데 그럴 때마다 옛날에 저도 기숙사 생활을 좀 해서 그때 생각이 문득 납니다. 집에 가고 싶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그죠?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집이 가고 싶고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어?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저는 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나하나 모르겠지만은 왜 부모님을 떠나서 또 집을 떠나서 이 동성학교에서 공부할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왜 집 가까이에도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동성학교에 와서 부모님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 답을 얻는 사람과 그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많이 달라요. 내가 이 동성학교에 와서 왜 왔으며 무엇을 배울 건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전혀 이 학교를 떠날 때, 졸업할 때 전혀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돛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성학교에 와서 두 가지를 꼭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왜 동성학교에 왔는지. 뭐 학교니까 배우러 왔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배우러 왔나?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왜 동성학교에 왔는가? 이 학교에 왔으니까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하면 무엇을 배우러 왔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 나는 누구인지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내가 쭉 읽지만은 여기 나온 거에는 간단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만 거기에 적어 놓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의 속량물로 구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거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너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쭉 내려가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굉장한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면 돈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라 그랬어요? 안 해. 정직하게 하라 그랬거든. 근데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왜? 나한테 올 수 있는 그 돈이 안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참 너무 잘 되는 일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막 가게 안 두시거든.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것이라고 그러셨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동성학교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도 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은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저 뒤에 앉아서 이 노래하고 합창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모두 이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거야. 아이고 잘하는구나. 저렇게 잘하나 귀엽다.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왜 동성학교에 왔나? 왜 동성학교에 왔나?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왔는데 이곳에서 뭐를 배울 건가? 동성학교의 교육이념을 보면 이 교육이념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칠 건가, 무엇을 가르칠 건가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그 중에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그게 여기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 교무실이나 이런 데 가면 걸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봉사를 통한 삶의 기쁨을 누리며 꿈을 향한 열정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개발한다. 사실은 이 내용은 화이트부인 선지자께서 교육이라는 책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봉사를 통한 삶의 기쁨을 누리며 꿈을 향한 열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능력을 개발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뭘까? 어? 쟤는 지의 애비 똑 닮았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를 가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를 잘 아는 분이 딱 보면 어머 어쩜 아버지를 똑 닮았네 그래요. 어? 나의 모습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옛날 아버지께서 머리가 허여시고 그러셨던 그 모습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동성학교에 여러분들이 와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교육받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동성학교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친구들에게 욕하는 거가 하나님의 모습일까? 아니.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다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이 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를 통한 삶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안 하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불쌍한 사람을 반드시 돌보면서 같이 더불어 살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더 기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남을 도와주고 남을 잘 이렇게 사랑해주고 돌보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숙사에서 같이 같은 방을 쓰면서 이렇게 여럿이 같이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거를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이 동성학교에 올 때에 단순하게 배우기만을 위해서 온 것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어느 친구는 여기 와서 아마 욕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닮아가거든. 옆에 사람이 애한테 욕을 하면 옆에 친구가 들어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니까 욕을 배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서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서 참 좋구나, 그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배우기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선배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르칠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꿈을 향한 열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개발한다는데,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은 공부해라, 야 다 모여 앉아서 또 왜 떠드니,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 이것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라 했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여러분이 이 학교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봉사를 통한 삶의 기쁨을 누리며 꿈을 향한 열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개발한다. 같은 학교, 같은 선생님, 같은 교과서, 같은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졸업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배운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같은 시간을 들이고 같은 학교에서 했는데 왜 다를까? 제가 한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 그 얘기를 한번
한데 마의라는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확 귀에 들어오는 한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응? 이제 탕제는 다 된 건가? 예, 영감. 이제 그럼 내 차례구만. 했어요? 이게 왜 안 나오지? 아까 그건가요? 그냥 아까 거는 아닌데. 이거 눌러서 그런가요? 응, 됐어. 이제 탕제는 다 된 건가? 예, 영감. 이제 그럼 내 차례구만. 걱정하지 말게. 이래부터 시치면 한침 하네. 해민서의 침기가 사실 나부터 시작된 거야.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해왔네. 오로지 병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자네가 해낼 수 있었던 거야. 바다 위의 배들은 말이야, 모두 거친 비바람과 파도를 넘어야 하네. 근데 같은 바람, 같은 파도를 타고도 어떤 배는 동쪽으로, 어떤 배는 서쪽으로 흐르지. 왜 그런지 아나? 배가 가는 길을 정하는 건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배가 올린 돛의 방향이기 때문이지. 세상살이에도 그처럼 시련과 고난이 있지. 운명이란 참으로 모직 노시기도 하고 말이야. 허나 그 순간에도 자네의 갈 길을 정하는 건 자네가 올린 돛의 방향이라는 걸 잊지 말게. 어떤 순간에도 지금처럼 자네의 마음의 돛대를 잃지 말게. 예, 영감. 오늘 이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한 그 젊은 친구는 천민으로 태어나서, 사실은 이제 뭐 나중에는 천민이 아니라고 나오지만 천민으로 태어나서 그 말을 치료하는 마의였어요. 말을 고치는 의사였어요. 요새는 수의사들이 상당히 높은 직위인데 아마 그때는 천민이 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참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인의가 돼서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천민이 인의가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런데도 이 젊은이가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스승인, 아까 고주만이라고 하는데 고주만 선생이 잘 격려하고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다의 배들이 그 돛을 달고 똑같이 거친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헤쳐나가고 있는데, 어느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느 배는 서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똑같은 바람이 불고 똑같은 방향에 파도가 치는데 배가 각각 다른 데로 가는데, 그렇게 가게 되는 이유는 그 돛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인생에서도 내가 가는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은, 내가 가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내 마음의 돛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의 돛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같은 학교,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공부를 했어도
그 결과가 다른 것은 우리 마음의 돛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여기에 왔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며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박을 갈 거예요. 외박을 가는데 아주 기쁠 거예요. 짐들 싸가지고 부지런히 아마 나갈 거예요.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지. 그래 요새 버스는 버스표가 있는지 내가 잘 타보질 않았지만 저기 시외버스 지방에 가면 버스표를 사야 타고 갈 거예요. 버스표를 왜 사요? 버스표를 사야 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버스를 왜 타요? 집에 가기 위해서. 집에 가기 위해서 어떤 버스를 타야 돼요? 바른 버스를 타야죠. 그런데 버스 터미널 둘러보니까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있고 그래 책방이 있어. 책방에 들어갔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건 뭐야? 내가 버스표를 샀는데 이 버스가 떠날 때에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분명히 그 버스를 타지 않으면 집에 가기 어려워요. 내가 이 터미널에 왜 왔어? 집에 가기 위해서. 집에 가려면 제 시간에 그 버스를 타야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집에 가기 위해서 왔다 이거야. 아무리 재밌는 책이 책방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식당에 떡볶이가 맛있어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온 거는 집에 가기 위해서 왔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동성학교에 와서 왜 왔는지 또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하는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생활을 해야 돼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봉사를 통해서 삶의 기쁨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들과 같이 선생님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삶의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또 의사가 돼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변호사, 법관이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창 자라는 때인데 여러분이 이 동성학교에서 아마 키가 3년 지내는 동안에 꽤 클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달에 1cm씩이 컸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1년에 12cm가 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최소한 3년 동안에 10cm 이상이 여러분이 키가 클 거예요. 근데 키만 커서는 안 돼요. 뭐가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때 한창 키가 자라셨나 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 키가 자라면서 뭐가 같이 자라야 돼? 지혜가 같이 자라야 돼요. 저는 이 지혜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음의 돛의 방향을 어디다가 두어야 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예요.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할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또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같이 배워가면서 자라나야 돼요. 동성학교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아까 그 고주만 선생이 얘기했듯이 이 파도와 바람이 많이 불어요. 또 여기 있는 학생들이 똑같은 환경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때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늘 잊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도체 방향을 똑바른 대로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여기 한 동영상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기의 방향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간 한 소녀, 지금은 나이가 꽤 들었는데 이 소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제가 잘 나가는 국제 사회복지사로 또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으로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학대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대하신 이유는 제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사실이 기분이 나쁘셔서 그 홧김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저를 이렇게 던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척추 장애를. 그래서 제 키가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된 원인입니다. 너는 쓸데없이 태어났어. 잘못 태어났어. 여자로 태어났고 심지어 이제 장애를 본 것도 제 잘못이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제가 잘 나가는 국제 아버지께서 사회복지사로 정말 이 세상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으로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 잘못이라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 하시곤 했어요. 이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학대가 더 심해져서 가출을 하게 됐고 그 가정부로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첫 월급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이었고 이제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일들이었어요. 척추 장애 때문에 제가 몸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끼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허리에 이제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길을 갈 때마다 이렇게 항상 친구들을 붙잡고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사람들은 친구들은 쟤는 장애인이야. 쟤는 뭐 키가 작아 이러면서 계속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확 죽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저 어린 시절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간에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렇게 아름다운 별이 있었구나. 이 험한 세상 살기 힘들다고 확 죽어버리면 저 아름다운 별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나만 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내가 너 인생 살아가는 동안 너한테 마음 아픈 일은 안 시켜줄게 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만큼 살다 죽으면 최소한 인간된 책임을 했다 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부 일을 그만두고 제가 기술학교를 갔습니다. 기술학교에서 편물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그 배운 지 2년 만에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에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아주 박수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19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해야 될 순간에 기술자로 성공했지만 대학에 가서 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재수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쓰러지고 나서 곰곰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대학문만 두드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열리지 않은 대학문을 두드릴 것이 아니라 이쪽 문을 열어보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보츠와나, 페드리 우에나, 허몬테 타타, You're so beautiful.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보츠와나 사람들 사이에서
딱 서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누가 제일 이쁩니까? 제가 제일 이뻐요. 하얗잖아. 머리 있어서. 왜 이 말이 저한테는 그렇게 감격적인 말이겠습니까? 한국사에서 저는 누구였습니까? 그냥 키가 작은 못생긴 장애인 여자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한테 너 이쁘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학생들이 저한테 이쁘다 그러고 여성이라 그러고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제가 찾게 됐습니다. 나는 못생긴 여자애가 아니야. 나는 초등학교만 나온 애가 아니야. 나는 장애인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다. 그것을 제가 찾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 이막이 열리게 됐습니다. 직업학교 교사 자원봉사였지만 14년을 살고 나서는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 나를 인간으로 대접해준 이 보츠와나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전문 교육을 받아야겠다. 사회복지사의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4년의 아프리카 생활을 청산하고 아프리카 보츠와나 오지에서 미국 맨하튼으로 갔습니다. 예. 뉴욕 맨하탄 다운타운의 빌딩가에 이렇게 섰습니다. 맨하탄 빌딩에 이렇게 보니까 유리에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자신을 보니까 이게 상그지가 따로 없대만. 꽃그지도 아니에요. 상그지. 사실 대학원 다닐 때 학비도 없었어요. 1학기 시작했을 때 제 수중에 $100 있었어요. 공부를 마칠 수 있을지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공부를 들어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포기할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막 하루하루가 너무 급박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도서관에 있다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야. 그 어린 14살의 김혜영이가 태어나서 3일 만에 장애인이 된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포기하지 마. 계속 걸어가. 라고 저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다 가지고 있잖아. 너네들 다 가지고 있잖아. 부모님 있잖아. 형제들 있잖아. 건강한 몸 있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응? 여러분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도 또 뭐가 부족해서 자꾸 고개를 드는 거야. 키가 작아서 문제입니까? 더 크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부모님이 3명이 아니어서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1학년 입학했을 때가 38살. 제가 대학교 1학년 갔는데 저 좋다고 쪼긋하대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1년 전체 학점을 제가 4.0 만점에 3.9를 메인테인했어요. 자랑하는 겁니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월등히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미국이 아니라 달나라로도 유학을 왜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답고 귀중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더 위대하고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키가 140, 척추장애. 응? 저 소녀가 죽으려고 했다가 그의 마음의 돛을 희망하는 쪽으로, 희망의 쪽으로 틀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갔죠. 그 봉사에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환한 자기의 미래를 또 목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이 꽤 유명한 대학이죠, 목사님? 네. 거기에서 4.0 만점에 3.9? 미국 사람도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거를 이뤘어요. 저 사람이 그러잖아요. 니들이 뭐가 모자라서 못하느냐 그러잖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뭐 안 가진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결심이 없고
우리의 마음의 도출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런다는 얘기죠. 사실은 제가 동영상 하나를 더 준비를 했는데 해도 됩니까? 네. 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데 눈이 먼 한 소녀의 얘기를 보시게 될 건데 이걸 보면서 아까 먼저 나왔던 얘기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불평하고 나는 못한다 이러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발견하기 바랍니다.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계단 조심하고, 계단. 천천히 여러분, 우리 재민이가 긴장이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11살 유지민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아, 예.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라고 예.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민이 그 긴장 안 하고 피아노 잘 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지민이 피아노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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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지민이는 언제부터 피아노 쳤어요? 전 3살 때부터 피아노 쳤어요. 3살? 그러면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거예요? 아니요. 저는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거예요. 아니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으면 3살 때는 피아노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듣고 따라 쳤어요. 그러니까 살살 때는 그러니까 듣고 따라 쳤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지민 양의 어머니가 함께 나와 계십니다. 예, 여러분 일단 어머님을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이제 맨 처음에 피아노를 치게 된 거예요? 이제 지민이가 저런 이제 장애 판단을 받고 이제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애기 아빠가 이제 장난감처럼 지민이한테 이제 3살 때부터 피아노에 앉혀놨거든요. 지민이가 동요를 그냥 듣고 다 따라 쳤어요.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동요를 듣고 바로 따라 쳤다고요? 네, 4살 때는 그 월광 소나타를 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저도 좀 흥분했었어요. 저 혹시 저 죄송된 외람된 질문이지만 어머님 혹시 월광 소나타를 칠 줄 아세요? 아니 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좋고요. 음계를 누르시면 정확하게 지민이가 그걸 다 맞출 수 있대요. 근데 얘기 듣기로 7가지까지 다 맞춘답니다. 예, 7음을요. 그 7개 음정은 다 서로가 불협화음이라 그래서 도, 미, 솔 이렇게 치면 이게 화음으로 잘 들리지만 그쵸. 도와 레를 한번 치면요 서로가 굉장히 부딪혀요. 맞아요. 이게 불협화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한꺼번에 꽝 치면 얼마나 듣기가 싫겠어요. 근데 그런 음정을 다 듣는다는 얘기죠. 처음에 그러면 5개 한번 가볼게요, 유리양. 네. 5개. 믿기지 않는 5개도 믿기지 않는. 네. 영광이네요. 네. 라 플랫 시, 레, 솔 시, 레, 솔 다 맞췄어. 정확히 맞췄습니다. 와. 다 맞췄어. 정확히 맞췄습니다. 와. 선생님도 하나 도움을. 지금 선생님이 안 믿겨서 지금 지휘자님이 나오셨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아니 그러면 아니. 도움을 주세요. 아니 저 지휘자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해주시면 네. 예. 소름 끼쳤어요. 와. 자. 시 플랫 파, 파샵 시 플랫 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와. 오. 이게 지휘자님 상식 수준이라면 일단 이게 이해도 해서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일들인 거죠. 저한테 묻지 마시요. 저도 모른다니까요. 예. 선생님도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영역이라는 어렵습니다. 거죠. 정말 그 절대음감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절대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민 양이 피아노를 본 적도 없고 만져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나다. 빠빠빠빠. 따리라리랄라. 근데 믿기지가 않아요.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네. 보지 않고도 음을 정확히 찍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가능한 건지 원래. 제가 이제 몇 마디, 한 4마디 정도, 아니면 네. 8마디 정도 이렇게 앞서 쳐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치고, 대신 이제 제 손등에다가 손을 얹어서 그 음악적인 느낌들을 같이 가는 거죠. 내 생각에는 뭐가 나타날 것 같은데. 천둥이. 천둥 치기 전에 왠지 뭐가 나타날 것 같은데. 비오기. 여기는 뭐가 아, 그러면 연습할 때도 선생님과 함께. 네. 지민이는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거죠. 상상력이 그래서 풍부하죠. 우리는 보통 보면서 뭐든 정보들을 얻잖아요. 근데 지민이는 그게 다 귀로, 느낌으로 가는 거죠. 지민이 여태까지 연주했던 것들을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민이는 굉장히 머리에 안에 저장된 악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지민이는 무슨 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여러 가지 동물 소리, 주변의 소리들을 다 좋아하는데요. 특히 네. 새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새 소리. 그럼 그게 즉흥적으로 이게 새에 대한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들었을 때 저희는 있죠. 새가 노래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피아노 연주가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그럼 들려주세요. 이건 뻐꾸기예요. 아, 요번에 들려드릴 거는 뻐꾸기 소리래요. 뻐꾸기가 노래하는 거예요. 네. 네.
뻐꾸기가 뻐꾸뻐꾸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좀 다른 있는 멜로디에 그냥 그 뻐꾸만 집어넣은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지민이가 그 뻑국 이런 느낌이 지금 빡빡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자꾸 그 모티브를 가지고 발전을 시킨 거죠. 그 자기가 혼자 작곡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네. 지민이 곡인 거예요? 네, 지민이의 온전한 곡. 지민이의 뻐국인 거예요. 네. 이번에는 무슨 새 소리 내볼까? 이번에는 휘파람 소리예요. 네. 휘파람새. 휘파람새? 예. 아 진짜 선생님 이게 이 감독이 너무 놀라고도 눈물이 나네요. 네, 전 정말 너무 놀라운데요. 경이로우니까 우리 혹시 지민이 요번에 지민아, 지금 강호동 아저씨 같은 소리 한번 내볼까? 강호동 아저씨를 표현해. 호동이 아저씨가 덩치가 커요.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시작.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필, 이 느낌 어떻게 좀 말 좀 해보세요 선생님. 이게 와 맛있게 좀 하세요. 자랑스럽고요.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점도 많고 많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지민이가 작곡의 능력이 좀 있는데 네. 그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사물을 보면서 이렇게 뭐 지금 하얀 눈이 내려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작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이제 지민이가 엄마 하얀 눈은 하얀색이 뭐지? 엄마 무지개가 어떤 색깔이야? 그러면 제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좀 예, 그런데 이제 지민이가 아마 그러니까 일반인처럼 보였더라면 아마 더 멋진 정말 연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들이 많이 크고 좀 안타깝죠. 그러면은 하나의 프레이즈를 제가 한번 지민이 양에게 줘서 네. 그게 어떻게 발전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뻗어 나가는 네, 거 완성시키는 거 그냥. 어떤 물건만 더 주면 혼자 이제 해결해 나가서 도달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저 긴장 푸시고요. 예. 예. 심호흡 세번 하시고 심호흡 편안하게. 띠리띠리리 나왔었어요. 예, 침묵하시고. 여기까지 이 정도만 가지고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어? 지금 요 짧은 요 음악을 이용해서 완성된 노래를 지민이가 만들 수 있을까요? 되고 있는 거예요.
지민이 스킬이도, 연기인 것 같아요. 그 지민 양은 제가 그 지금 이제 딱 네 마디의 그걸 하나의 프레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네 마디의 프레이즈를 이렇게 주었는데 아마 분명히 들어보지도 않은 곡이고 저도 뭐 바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친 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발전시키는 능력이 제가 쓰고 싶어 했던 파선들을 완벽하게 자기 몸에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발전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정말 옆에 앉아서 지민 양이 치는 걸 악보에다 막 그려서 이걸 그냥 출판하고 싶어요. 곡으로 그냥. 네. 정말. 지민이 지금 피아노 칠 때 지민이 기분이 어때요? 피아노 치면 행복해요. 행복하고 즐거워요. 즐겁고 신이 나요. 신납니다. 오늘 그럼 스타킹에서 많은 연주 보였는데 스타킹 무대는 어떤 것 같아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 표현이 그대로 좋은 것 나중에 같아요. 우리 지민이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작곡을 잘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작곡을 잘하는 피아니스트가 반드시 되리라 믿어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 오늘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지민이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지민이가 똑똑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지민이가 강한 것 같아요. 예, 좀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대 체질. 맞아요. 지민이가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한 감정을 느꼈듯이 여러 사람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행복한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지민이한테 너무 고맙고 사랑해, 지민아. 파이팅! 지금까지 스타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지민아. 감사합니다. 했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졌나요? 여기에서 지민이를 천재라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민이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는데 너는 조그만 것을 아주 모두 바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민이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악보도 볼 수 없지, 그렇다고 건반도 보이지 않지. 그런데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위치에서 연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거는 보이지 않게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거의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몰두를 했어요. 나는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했어요.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저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감사해야 되고 그 많은 것을 가진 것을 갖고 열심히 해야 돼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활용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3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되신 그 힘을 찾아 가까이 가고 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주연등에 펴고 지고 주님이 내 맘을 그냥 가까이 가고 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 지고. 오수호 이사장님의 장로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최선껏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머리 숙인 우리 학생들, 우리의 마음의 돛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이 동성학교에서 올바른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축복 내려주시고 이 학생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학교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이 기관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저 천국 음악 소리 내 맘에 들리네. 고요히 흐르는 시내와 거친 파도 소리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 소리 들리네. 고요히 빛나는 별들도 모두 주님을 찬양해. 내 맘에 평안 넘치고 내 영혼 기뻐해. 나 정성 다해 주님께 찬양